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오늘은 전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새해 첫 주일 메시지는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예배와 또 말씀 묵상과 기도의 경건 훈련을 쌓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초 작업은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리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인데 우리에게 오늘 전도에 대한 마음과 열정과 또 기도가 있습니까? 지난주일 만납교회 김병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만납교회에 목회하기 전에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작은 교회 성도들은 보통 늘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지정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늘 같은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주일에 결석을 하면 누가 오지 않았는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그 성도가 왜 안 온 것인지 궁금하고 또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안 좋은데 지금 현재 만납교회는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결석을 해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덧 작은 교회에 있을 때 느꼈던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져서 참 위험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되었어요. 딱 저의 마음입니다. 주일에 자리가 비면 예배 시간 내내 그 성도가 왜 오지 않았는가 너무나 궁금하고 염려되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소중함이 많은 것이 작은 교회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신경 써요. 전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에는 늘 영혼 구원의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한때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던 배우 허준호 씨가 중간에 오랫동안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윤복희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친아들은 아니지만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굉장히 애틋하게 지냈는데 장작 20년 동안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셨고 이렇게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죠. 근데 권사님께서 이 허준호 씨에게 20년간 우리 같이 교회에 나가자 또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뭐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준호 배우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권사님께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똥배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군요. 똥배는 권사님이 허준호 씨를 부르는 애칭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도의 방법과는 많이 다르죠.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전도의 방법과 그 본질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이번 시간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두 다 흩어졌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한 집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 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숨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두를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두를 꽉 닫고 나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 평화입니다. 눈속임이고 임시 방편이고 마약과 같은 성격이에요. 예수님의 그 평강의 선포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평강의 말씀 앞에서 제자들이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평안입니다. 두렵고 염려가 되고 괴로운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에 있어요.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우리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기 마련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성도들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목적이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가 그 삶에서 열매로서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평강과 기쁨의 열매로. 그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지? 왜 저렇게 버틸 수 있지? 버틸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이 있으니까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며 우리의 전도의 모든 노력들은 힘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성도로 구별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모든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보냄받은 자의 사명, 즉 영혼 구원,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에 대한 그 중요한 원리를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고별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데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들을 지켜주세요 라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기도, 즉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 성도의 모든 행동과 말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욕을 먹으시든지 오늘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더 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나와 있죠. 빨간 글씨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됨이에요. 연합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해관계에 따른 그런 연합, 세력 확장과 과실을 위한 목적의 그런 타락한 연합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은 그 본질은 곧 사랑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기관에서만 나타나 오직 가정과 교회에서만 이 사랑의 하나됨이 나타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하시는 관계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됨, 이 연합의 본질이죠. 그래서 모든 전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삼위일체라는 책을 보면 선교적인 교회는 곧 존재론적인 교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연합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전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그들을 보전하사. 세상은 기본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도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켜요. 시험에 들게 만들죠. 하나 되지 못하고. 이 하나됨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두 가지의 전략을 쓰고 있는데 어떤 때는 역사 속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물리적인 박해와 또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박해를 받았죠. 그러나 오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런 외부적인 박해는 더욱더 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박해가 있을 때 오히려 교회가 더 순수하게 만들어졌고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또 다른 전략에서 교회가 크게 넘어집니다. 은혜롭고 선한 일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경쟁하고 비교를 통해서 그렇게 인간적인 열심을 내도록 하다가 그렇게 분열을 하게 되죠. 해외 선교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봉사하다가 싸우게 되고 또 구제하다가 분쟁을 겪어요. 다들 저마다의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근데 잘못된 진심과 열심이 꼭 문제를 일으키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목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도 저에게 배반이란 없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거짓말로 했습니까? 그는 진심이었어요. 근데 하루도 못 가죠? 이 진심과 열심이 얼마나 갑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600만 명 이상 몰아넣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진심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잘못된 신념과 열심이 만났더니 이렇게 무서운 괴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진심과 열심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은데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수요일 로마서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에게는 더 좋아질 자원이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서 우리는 반드시 외부에서 오는 도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간은 전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정말로 감정적인 존재죠. 아무리 옳은 말을 많이 해도 감정이 상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저희 애들에게 주구장창 잔소리를 해도 애들이 기분 나쁘면 안 듣습니다. 옳은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사람은 전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은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내 의지를 믿지 말고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서 이제 하늘로 가셔야 하는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한 남겨진 교회를 위해서 돕는 분,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니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까? 이것은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어도 유대인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믿기 싫은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또 성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이죠. 직장과 일터에서 매일 부딪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영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도 미움받으셨는데 아니 내가 뭐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위로가 돼요. 내가 이렇게 못나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데도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것을 보며 그래도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성도는 세상 살면서 이 영적인 소속 문제로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 되는 것, 연합을 힘써 추구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의 소속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을 본질로 하는 그 하나됨.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조직의 단합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의 연합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먼저 나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없다면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또 우리를 볼 때 전혀 감동과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보고 싶어하고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훈훈한 그런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거죠. 11절 끝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 연습을 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성도의 존재가 무엇인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랑의 하나됨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감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툼이나 갈등이 없이 너무나 화목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작다고 화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정역의 선한목자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이제 김다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죠. 이 김다희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사역하실 때 한 작은 교회에 청빙이 되셨는데 그때 그 교회 성도 수가 1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명이 세 개의 파벌로 나뉘어서 너무나 격하게 싸우고 있어서 참 사역이 힘들었다라는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무서운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과 서로에 대한 배려, 순종과 헌신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안 보는 척, 안 듣는 척 해도 세상은 이러한 교회의 사랑의 모습 속에서 마음이 열려요. 이러한 연합,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증명해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함께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렇게 연합과 공동체성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모든 사역을 함께 하십니다. 창조 사역도, 구원 사역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사역도, 모든 일을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지금 이렇게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완전히 역행하는 정신이죠.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또한 현장 예배를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매 주일 점심을 아주 맛있게 해주시는데 어떤 교회도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SNS를 하는데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서 교회 소식들을 잘 알 수 있는데 저희 교회 비슷한 규모의 교회조차도 이렇게 잘 먹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사랑의 헌신인 거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함께함을 이루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식사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실 때 늘 식사 자리 장면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함께하는 곳입니다. 함께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는 모든 것을 함께해요. 예배, 기도회, 식사, 수련회 MT, 소그룹 모임, 장례식, 결혼식 모두 다 함께 있습니다. 예전에는 더욱더 많았죠. 성탄절 2부 행사도 있었고 새벽송도 있었어요. 교회는 이렇게 함께하는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이 내 것임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나누고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아시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곡해되어서 사용됩니다. 더치페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 뜻은 밥 10숟가락을 모아서 한 사람의 끼니를 마련한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저희 중고등학교 때 반에서 도시락을 싸오지 않는 친구에게 친구들이 한 숟갈씩 다 반찬과 함께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도시락을 싸온 친구보다 훨씬 더 잘 먹어요. 반찬 가지수가 몇 가지겠습니까? 전체를 다 한 바퀴 도는데 밥도 이만큼 쌓이고 반찬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게 친구를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죠. 이게 바로 십시일반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음식을 나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눔의 최고봉으로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서 모두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나눔으로 살아가게끔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연세계를 보면 참 그렇습니다. 서로 나누고 순환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살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존재 방식이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사는 것,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는 그때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그동안 얼마나 벌었니? 이게 아니라 얼마나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니? 너 이웃을 얼마나 살렸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나라 개화기 때 한 장로님이 자기의 집에 있는 종을 데려다가 복사로 섬겼어요. 종과 함께 주인이 나란히 장로 후보로 뽑혔습니다. 근데 종이 먼저 장로로 뽑힙니다. 그때 이 주인이 이 종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장로로서 적합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신학 공부를 다 마칠 수 있도록 학비를 다 대주었고 훗날 담임 목사님으로 이 종을 섬겼습니다.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섬김과 나눔과 사랑은, 이러한 하나됨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음에 기뻐하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요, 용서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사람은 이웃의 필요에 굉장히 민감해요. 오늘 나의 관심이 이웃에게 가 있어서 기어코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마음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눈이 번쩍번쩍하고 막 카리스마가 나타나고 그런 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사랑으로 증명되고 사랑으로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본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자, 그랬더니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47절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전략적인 전도 방법을 써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어요. 그랬더니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복희 권사님이 허준호 씨에게 막 악하게 대하면서 주구장창 기도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엄마와 아들 관계라는 것이 힌트예요. 이 권사님께서 얼마나 평소에 사랑을 부어주셨을까요? 장작 20년에 걸친 친아들도 아닌데 얼마나 사랑해 주셨으면 그분이 그 사랑에 이끌려서 전도가 되었을까요?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유행했던 때 디오시우스의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많은 크리스찬 형제들이 이웃을 돌보는 일만 생각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고 놀라운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었다. 위험에 신경 쓰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며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간호해 주었다. 그리고 몇몇은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죽어갔다. 환자들에게 병이 옮았지만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들의 자리에서 기꺼이 죽어갔다. 그 중에는 장모들, 집사들, 형신도 할 것 없이 이렇게 죽어가며 가장 위대한 경건과 믿음의 모습으로 마치 순교자처럼 죽어갔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이웃이 살아나기를 바래. 나는 분명한 목적과 바람이 있으세요. 이것이 전도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가장 먼저 회복시키셨던 것은 평강과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회복해야 할 일은 예수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야 돼요. 또한 삼위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랑의 하나됨을 이 모이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여러 가지 직접적인 전도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전도에는 기도처럼 왕도가 없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끊임없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에 힘쓰는 것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고 교회 사명을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